하늘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 축복 봉사래 어린 양 흘린 보혈로 구속한 많은 전열매 즐거운 시험은 십사만 사천하 어린 양이 또한 받아 시온 산 위에 운명설이라 새 예루살렘 시온 산
지금부터 2020년 6월 1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범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시간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제일교회 부흥과 국내에 세우신 모든 말씀의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날마다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께 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 성례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 굴종적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수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상의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와 밴쿠버 모든 지역의 폭력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속히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이 회복되며 또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 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구석구석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연병이 퍼지듯이 우리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언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아버지 합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신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밴쿠버 지역에서도 예의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를 부른 교회 직분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생명자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하나 되어서 성전이 우리 어석히 아버지 앞에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바쳐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성전 건축에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깨달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정마다 다 형통을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지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두루마리 펴주시옵소서. 말씀 강하옵니다. 모든 말씀 보내때요 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셨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아뢰온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형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푸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권념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구속사의 말씀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들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르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 가마를 걸어라입니다. 여호와 사마 에스겔 성전 21번째 시간이죠. 이 한 가마를 걸어라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17가지의 행동 예언 중에 몇 번째예요? 오늘은 15번째 행동 예언입니다. 한 가마를 걸어라. 오늘 말씀은 언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로잡힌 지 7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2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9년, 오늘 본문 1절에 24장 1절에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행동 예언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기록하라 그랬죠. 기록하라.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이 기록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타브라고 합니다. 카타브. 이 카타브라는 단어는 돌이나 토판에 날카로운 것으로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말라고 이렇게 새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에스겔 24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오늘날을 기록하라. 오늘날. 이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9년 10월 10일 날에 있었던 그 행동 예언이 중요하고 이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을 반드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날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하반절에도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크노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오늘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 이 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 오늘날은 사로잡힌 지 9년이라고 그랬죠. 10월 10일인데 BC 몇 년이에요? 588년이죠. 그러니까 597년에 2차 포로로 사로잡혔으니까 9년을 자면 588년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망하기 2년 전이죠. 586년에 망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행동 예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마를 걸라 그랬죠. 오늘 본문 24장 3절에 에스겔에게 한 가마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가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그렇죠.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남유다를 상징하죠.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거죠. 북쪽에서 이제 적이 침입해 와서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끓는 가마가 이렇게 그게 넘치고 그러면은 완전히 다 죽잖아요. 끓는 가마가. 그래서 끓는 가마는 바로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끓는 가마는 남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끓는 가마, 이 가마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걸어라 그랬죠. 걸어라. 걸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합니다. 샤파트는 놓다, 두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을 붓고 양의 고기와 양을 잡아서 양떼에서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양 고기와 뼈까지 넣고 무르도록 삶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무르도록 삶어라. 에스겔 24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건후라는 게 뭐예요? 한 가마를 준비한 후에 거기다가 먼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양떼 중에서 골라라 그러는 거예요. 골라서 고른 것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을 뜨라는 거죠. 그 양떼에서 좋은 것을 이제 가지고 골라서 그것을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덩이를, 그 고기 중에서 그 덩이를, 고기 덩이를 넣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를. 근데 그것을 모아서 넣고, 뼈도 다 넣고, 뼈까지 다 추려가지고 다 넣고, 무르도록 삶으라는 거예요. 불을 지펴서 삶아라. 자, 행동예언.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로 행동예언의 의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마를 걸으라겠는데, 이 가마는 어떤 가마일까요? 가마는 녹슨 가마예요. 그냥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를 걸으라고 그랬어요. 2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24장 6절에 거기 보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은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를 걸으라겠어요. 이 녹슨 가마는 바로 피 흘린 성읍을 의미하죠. 녹이 좀 불구스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린 성읍, 남유다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피 흘린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은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피를 많이 살육을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피 흘린 성읍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상징한다. 피 흘리는 것은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하는 것이 많이 생각나죠. 살인하는 거, 살인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피를 흘리고 또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인죄가 아주 무섭다는 것을 알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르푸른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한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라고 그랬죠.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양떼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고르라는 거예요. 한 마리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각을 떠라. 에스겔 24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각 부위로 이렇게 다 쳐내라는 거잖아요. 목, 팔, 다리 이렇게 다 각뜨라는 거죠. 번제 드릴 때 이 각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양떼에서 골랐다고 그랬잖아요. 이 골랐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미브하르라고 합니다. 미브하르. 이 미브하라는 단어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정선해서 특선해서, 다시 말하면 특선이라는 말도 있죠. 정선하고 특선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골랐다는 거예요. 최상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최상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최상의 선택을 하셨는데 가마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선택하셨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택받고 선택받았어도 죄 앞에서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한다 못한다? 못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 선택하셨어요? 아니죠.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죠. 더 겸손해서 하나님 더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피 흘리는 죄, 모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한 죄를 많이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들을 더 많이 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나고 작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그들이 부족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쓰셔서 뛰어나게 만드시고 하면은 똑똑하다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크게 높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계 인구 77억 가운데, 지금 세계 인구 77억이라고 하죠. 세계 인구 77억 가운데 뽑아서 가리고 가려서 최상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이 구속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신을 내가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잘났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면 교만하고 하나님 또 떠나고 그러면 우리도 이 끓는 가마 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납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끓는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각을 떴죠. 각을 떴습니다. 자, 양 한 마리를 고르고 최상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각을 떴다는 거예요. 2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을 뜨면 이제 큼직큼직하게 뜬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각을 뜨라고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기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덩이를 그냥 각등 그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덩이가 히브리어로 네타흐라고 합니다. 네타흐는 파편,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각뜬 것이 아니라 아주 파편을 내듯이 조각조각 아주 잘게 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상고할 때 이 언어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제각각 이렇게 분열됐다는 거예요. 이게 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덩이. 우리가 덩이는 이렇게 큼직한 덩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잘한 파편, 파편처럼 아주 조각조각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됐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이 성전 건축의 날도 반드시 앞당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만 되면 성전 건축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되면은 마음과 뜻이 모아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몇십억이나 들어가는데 1, 2천도 아니고 수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사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그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은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다 왕이에요. 자기 말이 다 옳고 자기 주장이 많고 내 말 안 들어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내 말대로 해주길 바라고 다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도 되면은 절대 성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교회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이 뛰어서 이렇게 덩이가 돼서 4분 5열 됐지만 우리 늘푸른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각을 떠서 덩이를 다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다 가마에 넣고 뼈까지 다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이 나무를 쌓아서 불로 지피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쌓아서 불로 지펴라. 가마솥 밑에 나무를 불로 지피잖아요. 그러니까 뼈까지 물러질 정도로 푹 삶으려면 불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불로 지펴야지 뭘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나무를 쌓아서 불로 지피라는 거예요. 에스겔 2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그러려면 불이 뭐 1, 200도 갖고 이렇게 뼈가 물러지겠어요? 수천 도가 돼야지 계속 이렇게 불로 지펴야지 뼈가 물러지잖아요. 이 불은 뭘 의미합니까? 이 불은 바벨론의 이 무자비한 침공을 의미합니다. 그냥 보통 그냥 쉽게 남녀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침공해서 나라를 빼앗겠다는 것. 우리가 이 에스겔의 행동론을 통해서 많이 여러 번 걸쳐서 배웠잖아요. 칼을 3번 휘두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자비한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덩이를 꺼내라 그랬죠. 덩이를 꺼내라. 이제 가마솥에다가 이제 다 삶았으면 뼈가 무르도록 다 삶았으면 덩이를 꺼내라. 2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마 속에 있는 것을 가마 속에 있는 것을 제비 볼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꺼내느냐? 어떻게 꺼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꺼내느냐면 첫 번째로 일일이 꺼내라. 일일이 덩이를 일일이 꺼내라.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덩이를 일일이 꺼내라.
이것은 일일이 꺼내라는 것은 이 파편난 이 덩이가 조각조각 파편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꺼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 일일이 다 임해서 다 바벨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꺼내라는 거예요. 원래는 심판 포로로 갈 때 제비 뽑아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 이렇게 가는데 그냥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다 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마가 완전히 비워지도록 꺼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남유다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완전히 텅텅 비워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텅텅 비워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24장 11절에 나와 있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옷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가마 속에 되는 그 뼈와 덩이, 고기 덩어리 다 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지피라는 거예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달궈서 그 더러운 그 녹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피 흘린 죄. 그 녹을 다 없이 하라는 거. 그 죄를 다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벨론을 다 사로잡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다 사로잡아가서 21절에 보면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 땅이 이제 농사 지을 자도 없으니까 완전히 땅도 안식하고 70년을 지낸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땅도 안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농사 짓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은 구속사 경륜을 살펴봐야 되는데 구속사 경륜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경륜은 좀 기니까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획 히브리어가 이 점과 획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점 하나만 빼면 이게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의미가. 그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24장 14절에도 보면 에스겔 24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뭐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이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힌 지 9년, 588년이죠. 날짜는 10월 10일이라고 그랬죠. 10월 10일. 그래서 언제 망해요? 586년에 망하는 거죠. 588년에 이 말씀한 거 588, 587, 586, 3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 침공할 때 3년 전에 에호사천에 성을 에워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몇 년에 그 성을 에워쌌어요? 시드기야 왕 똑같아요. 9년 10월 10일 날 이 바벨론을
에워싸가지고 3년 만에 3년 동안 포위하고 3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한 거예요. 586, 588, 587, 586 이렇게 3년 만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날짜가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9년하고 시드기야 왕 9년하고 똑같이 일치가 한다는 거예요. 날짜까지도 10월 1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로잡힌 지 10월 10일 또 시드기야 왕 10월 10일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4장 1절에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9년 몇 월 며칠 10월 10일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때가 주전 588년이라고 그랬죠. 3년에 걸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근데 이 오늘날 이 날을 기록하라. 이 날짜를 오늘날 2번씩이나 강조했다고 그랬죠. 반드시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이때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 10일과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 날 불러서 한 가마를 걸으라고 말씀해서 행동연을 명령하시는 그 시기에 그때 바로 1000km 떨어진 1000km 떨어진 그 어디예요? 남유다 땅. 지금 여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연하는 곳은 바벨론을 끌려온 상태잖아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1000km 떨어진 그 남유다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똑같은 날. 왜 9년 똑같을까요? 2차 포로가 597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때 2차 포로 끌려간과 동시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9년이나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로잡힌 지 9년이나 시드기야가 그때 똑같이 즉위를 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이나 똑같이. 그래서 9년 10월 10일. 성경에 똑같이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몇 년 몇 월 며칠? 9년 10월 10일 똑같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이때부터 성을 포위하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망하게 만든 거죠. 완전히.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3차 포로와 동시에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날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9년 10월 10일 똑같잖아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하고 제9년 10월 10일은 뭐예요? 제9년은 사로잡힌 지 9년이라는 거예요. 2차 포로로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 사로잡힌 지 9년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똑같다는 거 그랬죠. 9년 10월 10일. 그래서 그날 행동여건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당시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남유다 땅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인자의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이 중요한데 그 날에 지금 네가 행동요원 하고 있는 날에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핍근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핍근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크라고 합니다. 샤마크. 이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물건이 서로 기대다 또는 떠받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두 가지 대상이 마주 붙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벽을 하나를 두고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딱 성벽에 마주쳐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성벽만 무너지면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피끈하다는 거예요. 딱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죠. 성벽에 붙어서 바벨론 군대하고 남유다 군대하고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군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마를 걸어서 나무에 불을 지피면서 행동 예언을 보여주는데도 지금 상태가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누부갓네살이 침공이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온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설마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망하게 하겠느냐? 설마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 지상주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절대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3년 후에. 바로 2년 후에 망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기도보다 앞서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앞장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천막을 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서 쉴 곳을 먼저 찾아주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해야지, 그냥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말하고 몸으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예언을 하고 해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9장 17절부터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죠. 구름이 그러니까 떠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딱 머물면 거기에 백성들도 다 멈추고 진을 쳤다는 거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말씀하신 거 다름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고, 그럼 같이 갔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딱 멈추고 그들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을 조차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이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지 안 되는 거 봤냐? 왜 믿지 못하고 그러냐? 내가 말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하고 망한다고 망한다. 왜 믿지 못하고 안일하게 회개도 안 하고 그러느냐? 그거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하나 배운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말씀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말씀만.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뜻을 쫓아가심으로 날마다 승리와 평강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피를 토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서라가면 서고 온전히 저희들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앞장 세우는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르푸른 성도님들 온전히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향기롭고 보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손길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다 형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궁핍한 삶이 아니라 융택하고 참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봉헌 찬송 54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아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나의 기쁨 넘치리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좋으시죠? 찬송만 불러도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윤찬송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지가 마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온전히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